사무엘하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용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하셨다는 거죠.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 즉 징계의 채찍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 근데 이건 이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죠. 두 번째가 다윗의 집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 그래서 계속해서 칼이 그치지 않는, 오늘도 본문도 계속해서 칼이 그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예언이 다윗의 첩들이 백주에 이제 강간을 당하는 거. 보는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징계예요. 근데 이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자다,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회복할 것을 알았기에 그 신앙 속의 첩들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고, 또 회복할 것을 알았기에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던 성도라 할지라도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불신앙에 떨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다윗은 이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윗이 결국 왕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죠. 우리도 정말 회복의 은혜, 회복의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회복을 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렸다고 해서 모두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번영하고 또 망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헌법의 가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헌법에 기록한 대로. 경제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시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나라가 이룰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여 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양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회복이 돼야 돼.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가장 원하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 기쁨도 있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불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해야 됩니다. 이 건강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함께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위에 나는 나훔입니다. 나훔 2장 2절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뭘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 가운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 동안이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아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도 다 회복되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꼭 본받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회복돼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믿음 속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기서 감람산은 기드론 시내 동쪽 언덕편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높지는 않은 산인데 감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감람산이다 이렇게 칭해졌던 산이죠.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나서 동편의 감람산 언덕으로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그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는가? 본문에 보면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리를 가리고 갔어요. 자,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머리를 덮다 싸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 슬픈 일을 당할 때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이런 단어들이 많죠. 죄를 그 머리에 그냥 다 무릅쓰는 그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보면 다말이 오빠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아들의 반역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그가 머리를 죄로 마치 덮듯 머리를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가 보인 행동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망스러운 슬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슬픔의 모습으로 머리는 덮었었지만 가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처량한 모습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맨발로 그가 갑니다. 맨발로.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을 벗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신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리 내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훌쩍훌쩍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자기의 상황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보세요. 얼굴을 가리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신발을 신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람 앞에 울면서 가죠.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수없는 선으로 이어졌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떻든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돼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는 것도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욕을 가리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이 어둠에서 빛을 발했다고 하면 마치 우리 처음에 신앙의 선조들처럼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그래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 계속 드리게 했죠. 너무나도 형식화되니까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닫히잖아요. 권력자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히니 왜? 그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여 드리지 못했던 죄악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도 그 은혜의 강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도 그 담에 막혀 있어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서 이 죄의 담만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시편 39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나의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회복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끝을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고난의 길을 시작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나와 함께한 부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울면서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선이 끊어짐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제 길을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한 사실을 알리는데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반란에 가담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이 모사는 지혜로운 자로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리고 조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히도벨이 모사꾼, 나쁜 의미에서는 모사꾼, 좋은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도 이미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도망가는 피난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기서 원하옵건대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그냥 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하기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한 일행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음을 다윗은 이미 알았던 거죠. 완전히 다윗을 멸하고 압살롬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모략꾼이
뒤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줬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회복을 합니다. 왕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주권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리하면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호소하는 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것 하나님 앞에 토하면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찾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에요. 구했으면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너는 동서남북으로 뭐하라?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움직임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게 여러 번 계속해서 행하고 구한 것을 찾았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7절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관의 비유를 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목사님. 목사인데 이건 반드시 될 줄 아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저도 기도를 했고 또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답을 찾았어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믿고 진리를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겠다. 로마서 8장 32절 계속 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8월을 시작합니다. 이 8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한 주간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꼭 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회복되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을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머리를 가리고 신을 신지 않고 울면서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 정상 뜻입니다. 그 언덕의 꼭대기에 오릅니다. 근데 언덕의 꼭대기에 오르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산 언덕 꼭대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마루턱에 이를 때에 어떤 사람이 오죠?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죠. 그도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의 모습을 봤죠? 머리를 가렸듯 그는 재를 덮어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됩니다. 자, 아렉 사람 후세가 우연히 다윗을 맞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방금 전에 다윗이 뭐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원주민 중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 종족의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 바로 이 종족의 출신 이 후세 사람에게 후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자다. 다윗의 종이요. 또 다음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자기가 신분을 유지했던 그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감난산 꼭대기까지 그 슬픈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했다고 연락도 끊고 연락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참된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자들로서 이 후세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들 함께 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한편 그는 이 고통에 참여하면서 극히 슬픈 마음으로 왔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여기서 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어요. 너 나와 함께하면
무거운 짐이 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니까 너는 이 말은 후세가 정말 짐이 됐다 그 뜻이 아니라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다윗이 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후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후세를 보냅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건데 야 후세에 왔으니까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한테 가서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종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신뢰를 얻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그 말을 나에게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이것은 듣는다라는 것은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이 후세를 보낸 목적은 지금 압살롬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이전에 이미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동참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 돌려보낸 것이 다윗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3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내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면 사독의 아들과 아비아달의 아들이 그 소식을 갖고 나한테 와서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말들의 소식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고 그가 행동을 취할 것을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사명을 갖고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37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다. 친구는 상대방을 돌보아주는 벗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가 이제 아렉사람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사를 패하게 하고 또 왕의 벗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무혈 입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성을 내주고 피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이제 왕으로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다윗은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 왕권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준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복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회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들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적들을 알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대해서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라의 회복을 믿고 기도했으면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할 때 결국은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준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있죠? 이 모든 준비가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과 회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해. 그리고 준비도 안 해.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기도만 하죠?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한다고 하면 그 나올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 앉을 자리다. 그 자리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본도 보여야 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도 내야 되고 소식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정말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너무 덥다고 해서 아예 안 걷는 분도 계신데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설 때까지 건강해야 돼.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자리는 우리 딸이 앉을 자리야. 우리 아들이 앉을 자리야. 좋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준비 속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투를 할 때 첫 전쟁에서 실패하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는데 말씀에 따라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를 해요. 여호수아서 8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성과 두 번째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12장 4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준비해야 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준비 잘해서 회복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나라도 교회도 한국의 교회가 예배도 우리 자녀들도 다 회복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 문제도 회복돼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 함께 봅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회복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뭘 통해서 회복의 복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는 회개하는 믿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회복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